아멘. 나는 지금 떨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떨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그 두려움을 가지고 떨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나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온 순간 어머니의 웃는 모습이 시험 잘 봤니? 라고 물어볼 때 마음 가운데 갑자기 밀려오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러진 않지만요 정말 가끔씩 엄마 몰래 아빠 몰래 학원을 땡땡이 칠 때가 있죠.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땡땡이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나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에게 전화가 딱 왔어요. 띠띠띠띠. 엄마네. 굉장히 두렵습니다. 굉장히 꼭 죄진 것처럼 굉장히 떨리고 두렵거든요. 그리고 우리 엄마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춘기에 허덕일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리고요 아빠들은 우리 사랑하는 아내의 갱년기가 참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결혼할 우리 청년들 많이 있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귈 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오빠 할 말이 있어 좀 만날까? 이러면 굉장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확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 내가 뭐 잘못했을까? 그럼 이제 그 두려움. 수술을 앞두고 있는 많은 자들도 두려울 것이고요 자기 계획을 하고 있는 자들도 잘 되지 않을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오늘 모든 인생을 사는 자들은 다 자신들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 여호수아 생각하면 우리가 딱 떠오를 때 가장 생각하는 이미지가 뭡니까? 굉장히 강한 군사의 이미지. 여호와의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를 딱 보면 굉장히 우리가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럴 때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씨앗만 뿌려도 막 씨앗이 엄청 잘 날 것 같은 그런 정말 기대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열매와 땅만 좋은 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자 보면요 성경에 보면 거기에 모든 백성이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신장이 어떻다 그랬죠? 장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신장이 장대하다는 것은 굉장히 크고 튼튼하다는 이런 말이고요. 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뭐를 보았다고요? 거인들을 보았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신장이 장대하고 거기 자손들이 거인 같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거기에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떡 벌어진 어깨를 가지고 우람한 팔뚝을 가지고 배에 왕자를 딱 새기고 전부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별로 공감이 안 가시네요. 그런 자들이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정탐한 자들이 뭐라 표현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참말이에요. 진짜입니다. 그런데요 이 정탐의 이 보고 가운데 굉장히 어이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시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보호하는 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우리의 뭐다고요? 먹이라. 굉장히 당황스러운 어이없는 말합니다. 그들 우리의 먹이라.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그들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호수아를 딱 떠올렸을 때 우리 가운데 떠오른 이미지는 굉장히 강력하고 거침없고 용맹한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호수아 1장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똑같은 단어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거침없던 여호수아, 용맹했던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땠다고 말합니까?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여호수아 앞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는 어떤 자였죠? 40년간 이 왕궁에서 굉장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지도를 받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혜와 지식이 풍부했던 자였어요. 사람을 잘 이끌어갈 리더십도 있었고요, 광야에서 정말 멋있게 하나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라는 경험도 사실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홍해를 직접 가르는 체험을 했었고요, 반석에 물이 쏟아나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더 대박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과 친구처럼 뭐 했다고요? 대면했다. 모세는 그런 자였어요. 지혜도 있었고 총명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정말 영감이 충만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정말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이끌어낸 최고의 1인자 지도자였습니다. 그에 반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죽을 때 나이는 몇 세였다고요? 120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눈은 어땠습니까? 흐리지 않았어요. 기력은 어땠죠? 쇠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가 죽은 나이에 120세가 됐는데 그는 눈도 흐리지 않았고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였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모세 삶이 끝난 그 모세는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는 사실 어떻게 보면요, 노예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옆에서 모세의 그 모든 일들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 가운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냐, 와, 그런 모습들을 사실 여호수아는 옆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모세가 지금 앞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이 백성 이끌고 가라. 그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가나안을 직접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에 있는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처럼 거대한 자들이 떡 버티고 있었어요. 원망과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직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 그 길에 서 있는 여호수아, 잘 믿고 따랐던 모세는 죽었고,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두렵지 않을까요? 떨리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우리 고3 학생들은 아직 수능이 이제 100일 안 남았죠. 100일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100일 안 남은 이 기간 가운데 수시를 쓴 아이도 있을 것이고 정시를 쓴 아이도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떤 아이는 수시 합격했다고, 정시 합격했다고, 나는 합격했어. 그렇지만 나는 아직 합격 소식이 없는 그 아이의 마음, 자기 미래를 알지 못한 그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대학을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스펙이 없는 거예요. 예술만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이 뭐 잘 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집안이 밀어줄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졸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청년들 경제적인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년들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커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막 커가고 있어요. 그런데 커가고 있지만 내 모습, 밑에서 후배들은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고, 난 승진돼야 되고 나는 승진돼야 되고 해야 되지만 승진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 삶 가운데 나의 미래한 두려움, 많은 자들이 사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한 저도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맨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맨날 웃고 다니니까 걱정이 없어 보이세요. 걱정이 없어 보이세요. 우리 중등 목사님도 저한테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냥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그 모든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장주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목사님만 보면 눈에 하트가 뿅뿅 튀어나온다고, 부럽다고. 근데 사실 저도요, 사실 두렵습니다. 무서움이 있어요.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면, 졸고 있다면, 딴 것 하고 있다면,
제 마음까지 듣는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말씀 잘못 선포하고 있나? 내가 잘못하고 있나? 엄청나게 많은 두려움이 사실 밀려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많은 성도들의 표정이 굳어진다. 제 마음 가운데 두렵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나? 난 두려움이 사실 더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행복 목회를 배우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10년, 20년 뒤에 행복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이 미래의 나의 모습, 나의 목회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 막연한 두려움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의 말씀을 열심히 전할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 열심히 전할 것이고, 표정이 굳어지든지 굳어지지 않든지 전 열심히 전할 것이고, 졸든지 졸지 않든지 열심히 전할 겁니다. 왜냐고요? 여기 있는 많은 성도들이 모였고요, 그 중에 이 말씀도 변화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귀한 영혼 여기 있을 거라 반드시 믿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모세를 인도했던 것처럼 난 너를 인도할 거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인가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 완료 시제형으로 쓰고 있는 건데요, 뭐냐면 나는 네가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는 이미 너의 순종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 응답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꼭 누구처럼요? 저희들처럼요.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정말 멋있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와 함께 할 거야. 또 뭐라 말씀하시죠?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버리지 않을 거야. 굉장히 하나님이 달달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난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난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난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기분. 그런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는, 여호수아는 또 이렇게 해요. 또 여호수아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말씀하신 게 뭐였죠?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7절에 또 말씀하세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지금 5절에 말하고 6절에 말하고 7절에 또 말했습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을 때는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막혀있고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속 함께 할게, 괜찮아,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호수아도요, 저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계속 듣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말씀하는데, 우리 삶을 보면,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 또한 모두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상황을 한번 우리가 쫙 펼쳐보면요, 이런 상황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뭐한다 가나안 땅에 갑니까? 가나안 땅 아낙 자손이 있고요, 그것은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차라리 가지 말고 다시 돌아갑시다. 아닙니다, 들어갑시다. 언제 들어갈까요? 이때 들어갑시다. 아닙니다, 이때 들어갑시다.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여호수아에게 하지 않았을까요? 모세에게도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 2인자 여호수아에게 더 많이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사실 흔들렸을 거예요. 주님은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했을지라도 여호수아의 현실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우로나 자로나 뭐라 말씀하시죠? 치우치지 말아라. 네가 치우칠 게 아니다. 너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 된다. 우리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네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 말씀에 네가 순종하러 말씀할까요? 네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순종하러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를 누리게 하려고?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행복을 누리게 하려고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한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어. 그러나 담대해. 왜냐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겼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이겼고 난 너의 편이 되어주고 난 너와 함께 임만을 하겠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편이고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또 신뢰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실래요? 눈 한번 감아 보시다. 눈 감았습니까? 뭐가 보입니까? 눈을 감고 있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실 깜깜한 우리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 꽉 막힌 현실, 광야 같은 나의 인생,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안 되고 좌절하고 낙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더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안 돼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야 모세처럼 내가 너에게 리더십을 줄게, 야 모세처럼 내가 너와 함께 지혜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뭐였냐면 나는 너와 함께 한다였어요.
그 엄청난 많은 약속을 한 게 아니라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었어요. 야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처럼 너에게 리더십을 줄 것이고 너에게 풍부한 경험을 줄 것이고 막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단순한 약속.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너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니? 나는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난 너와 지금 임마누엘하고 있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오늘 저녁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 삶이 어렵습니다. 막혀 있어요. 답답해요. 잘 될 것 같은데 되지 않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떨어졌어요. 결혼이 하고 싶으면 결혼이 안 돼요. 환경이 다 막혔어요. 광야 같은 인생을 홀로 걸어갑니다. 외로운 길을 걷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요. 난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 놀라지 마. 난 너의 길을 인도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고 세상을 이긴 난 너의 아버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떨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더욱더 발견하며 체험한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냥 말로만 듣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직접 본 하나님, 내가 직접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난 너와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순종할 때 역사는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가 버린다면 말씀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내 삶 가운데 어려워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는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넘치는 귀한 일을 소망합니다.